샬롬.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합니까? 영광스러워합니까?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자랑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요, 묵묵히 따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요, 영광이도 했지만은 사실 죽음의 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주님이 가신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의 영성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도 바울 사도의 그 엄청난 영성에 다다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죽음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능력 있는 주의 종들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바울 사도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 바울 사도의 관심은요, 무조건 예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온통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관심에 집중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이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편지 하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 가지고 있는 관심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또 평신도 리더들이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그 성도, 그 교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그 성도들이 삶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신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정말 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나요? 반대로 헌금 많이 하는, 정말 교회에 와서 목사 말 잘 듣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죠. 슬픈 일이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사실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삶을 사는 성도들, 교회들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정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지치고 상한 그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죠. 바울 사도도 똑같았어요. 왜? 예수님의 관심이 자기의 관심이었거든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빠르게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알면서도 묵인하고 가는 거예요. 저 또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목사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광야를 지나면서 보이는 거죠.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성도가 보이고 교회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고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정말 마음의 상처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인사의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고난도, 환난도, 고통도, 절망도 이겨내게 하실 수 있는 평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인 목사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말이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요, 정말 이 목사가 전하는, 이 평신도 리더가 전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될 수 있으려면 내가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처럼 나의 살을 내어주는 거예요. 나의 피를 쏟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도들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은혜 받습니다.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살과 피를 내어주셨잖아요. 목사는요, 바로 예수님의 현현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말이죠. 자기의 살을 내어주고 자기의 피를 쏟아내요. 그랬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인사가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을 거예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어진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은 강력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